오늘은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대한민국의 참 역사에 기록될 엄청난 일들이, 오늘이 15일이죠. 거진 2주간 걸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살면서 오래 사는 것도 참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벌컥벌컥 다 보는 것이. 제가 태어나자마자 군사 쿠데타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첫 번째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걸 겪었어요. 어린 아이지만. 61년 5월 16일 날 일어났죠. 제가 생일이 4월 23일이니까. 그러고 잊을만 하니까 79년도에 또 12.12 쿠데타 군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장군의 국정보안사령관의 모든 정보와 대통령이 유고시 권력을 정보를 독점하여 일으킨 내란이었습니다. 그 후에 민주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40년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을 했으니까 저는 9시에 잤죠. 우리 집사람은 피곤하고 자는데 4시쯤 돼가지고 일어나서 우리 기도단 단체 카톡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카톡이 여러분 무슨 기도를 내용이 있나 읽어보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됐대. 그게 뭐 우리나라인지를 그것도 안 써있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중남미 국가에서, 중남미는 늘 불안하잖아요. 마약이 판치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지 않으니까 중남미 어느 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하고 그렇게 이제 일어났구나. 속으로 생각하기를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러고 어느덧 이제 TV를 켜봤어요. 아이고, TV에서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상상을 못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가 올랐었고, 대한민국 경제가 저는 세계에 유례없는 수혜를 받는 그런 나라에서 수혜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대통령을 직접 뽑는 국민이 그 성숙한 민주주의, 이거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비상계엄을 선포되나.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3번이나 이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구나. 제 바람은 제가 살아생전에 다시는 안 일어나지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단순히 이게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건요,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군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안 되는 이유를 그 의원들 간의 질의안 중에서 법사위원장 정청래라는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이름은 정확하게 정청래. 이분이 1980년도에 비상계엄이 선포돼가지고 광주가 무참하게 군인들에 의하여 광주 시민이 집합해 있는 그 모습을 쭉 틀어줬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래 된다. 군인들이 판치는 나라가 됩니다.
군인들이 판치고 뭐 군인들은 또 뭐 그런가요? 뭐 군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명령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런 참 온 국민이 지금 한국교회는 대림절이라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온 국민이 다가올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이때 12월달 왜 꼭 쿠데타를 12월달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추운 날씨. 근데 이번에 가장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주축들이 누가 하면 10대, 20대였어요. 제가 이렇게 TV를 보니까 야 10대, 20대를 와가지고 완전 문화축제야.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야 저 비상계엄 맞나? 그 모습이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때는 비상계엄 선포하고 정부 하야라 그러면 어깨에 손에 어깨 퉁기하면서 이렇게 흔들고 슈루톤 맞아가면서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할 때는 촛불 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부 다 무슨 봉 들고 하더라고요. 이 탄핵봉이라 그러지 그걸 막 흔들어가면서 형형색색 막 그냥 그러고 막 앞에 춤추고 이게 축제구나. 언제부터 우리 한국 때는 비상계엄이 축제로 변했나. 그렇습니다. 10대, 20대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문화평론가들이 이렇게 전언을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나와서 열광적으로 탄핵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얘네들이 겪은 게 있단 말이에요. 세월호 겪었죠. 세월호 겪으니까 아무도 정보가 책임져줘. 잊을만 하니까 또 뭘 겪었어요? 이태원 참사를 겪었거든요. 그 애들 그런 거 보고 크고 자라고 했던 정보가 아무거든요. 그리고 수해 때 해병대 최상병이 죽으니까 그걸 누가 구명을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니까 그네들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배운 거죠. 이 정부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하는구나. 그런 거에 그네들의 어떤 10대, 20대들이 그것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저희 기생세대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참 나라 민주주의를 지킴을 하는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이번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성탄절을 앞두고 무척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비상시국에 탄핵이 되고 이런 게 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 성탄절은 누구나 행복한 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죠. 여러분, 행운보다는 행복을 즐기십시오. 행운을 상징하는 그 꽃의 네잎 클로버라고 하는데 이게 행운은 네잎. 근데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대부분 네잎 그 클로버는 세 잎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세 잎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네 잎의 클로버 꽃말은 행운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운을 찾기 위해서 뭘 짓밟고 있어요 지금? 이 행복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상의 즐거움, 이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운은요, 여러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외국의 어떤 분이 70대 노인이 복권을 샀는데 400억 원 정도를 복권이 당첨됐어요. 너무 늦은 나이에 너무 큰 복권을 이렇게 소유하게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며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좀 느닷없이 찾아온 행운이니까 이거 어떻게 쓸까 하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한 달여 만에 심장마비를 죽어버려요.
그 행운이 본인에게는 뭐요? 불행이란 말이죠. 그런 걸 가슴 아픈 뉴스를 제가 접하고, 야, 이분이 참 살아평생에 400억 원의 돈을 받아도 써보지도 못하고 뭘 쓸까 고민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만날 때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야 행복해지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무 행복합니다. 심히 기뻤다는 것은 너무 행복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행복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행복한 만남을 위해 본문이 주는 기다림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림절 첫 주에 그랬죠. 이 대림절은 기다림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자, 첫 번째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행복한 만남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작은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덕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본문은 신부가 아닌 열 처녀가 신부를 대신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열 처녀에 이르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를 대신해서 신랑을 맞으러 신부의 기쁨을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 대신에 신랑을 맞이해주는 그런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죠. 신부를 대신해서 이들을 잘하면 신부는 자신의 기쁜 마음을 신랑에게 잘 표현하게 되지만, 이들이 잘하지 못하면 신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신부의 기쁨을 위해 열 처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을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림절이 행복한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작은 역할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림의 결과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열 처녀의 사명을 통하여 우리의 기다림이 미련함으로 끝날 수도 있고 슬기로움으로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2절 4절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미련한 자들은 덕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받은 열 처녀를 두 그룹으로 나누면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합니다. 또 주목할 만한 재미있는 사실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모두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좋겠지만 육신이 피곤하여 잠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에는 신랑이 드리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되자 이들은 모두 지쳤습니다. 미련한 자들 뿐 아니라 슬기 있는 자들까지도 다 지쳐서 졸며 잤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모두가 예상하고 계획된 대로 진행된다면 머리 좋고 조건 좋고 계획성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설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설기 있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 좋고 조건 좋고 계획성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설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적인 설기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열처녀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어쩌면 들러리와 같은 거예요. 들러리는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좀 가끔 보면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보다 신부 어머니가 더 예뻐. 그럼 누가 결혼하는지 모르겠어. 단지 구분되는 거는 한 사람은 웨딩 드레스를 입어가 하얗고 한 사람은 한복을 입어서 보고 누가 구분은 옷수밖에 못지. 신랑 어머니 신부 어머니 다 예뻐요. 근데 예쁘다고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주인공은 누구요? 신부란 말이에요. 신랑 신부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지금 기다리는 그분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뭐예요? 들러리들이죠. 들러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공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들러리를 잘하면 주인공을 기쁘고 들러리 역할을 못하면 망치는 거죠. 자, 10처녀가 5처녀와 5처녀는 설교 있는 5처녀는 같은 들러리지만 등불을 준비하고 그죠? 기름을 준비해서 잘 기다렸죠. 물론 중간에 기다림에 지쳐서 졸고 자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일이 많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설기 있는 자의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랑을 위한 기다림의 초점에 맞추어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그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나타나듯이 설기 있는 자와 미루는 자의 구분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느냐에 있습니다. 등만 가지고 나가서 미련한 자라고 불린 5처녀는 신부 들러리 역할을 흉내만 내었지 실제로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하면요, 깡통신앙이란 거예요. 깡통신앙. 깡통은 깡통인데 가득 들여야 되는데 이 깡통이 이게 비면 소리만 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신랑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힘들고 귀찮은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설교 있는 자는 자기 자신보다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잘 맞추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고 행하였기에 이들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기다려 지쳐서 잘고 조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알았던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의 등불을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조그만 차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결과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만든다고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다리래.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자나 호랑이를 길들이는 맹수훈련 전문가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등받이가 없는 작은 의자입니다. 요렇죠. 조련사가 의자의 네 다리를 사자의 얼굴을 들이대면요, 사자는 어찌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럽니까? 사자는 의자의 네 다리에 동시에 신경을 씁니다. 다리가 네 개가 동시에 오니까. 우리는 지금 의자라고 판단다고 상황 판단을 빨리 하지만 사자는 네 개가 동시에 공격을 이렇게 들어오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몰라요. 요거 하나 집중하면 여기 올 거고, 여기 하면 집중.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신경이, 사자의 그 신경이 마취 작용을 일으켜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다리 네 개가 동시에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여러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경의 분화로 인하여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듭니다. 결국 맹수는 조련사의 명령에 고분고분 순종합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뭐 쇠고창이도 아니고 총단을 칼도 아니에요. 의자 4개 딱 들고 쑥 가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도 관심의 분화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킴으로써 어느 것 하나도 충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대충 해라. 적당히 해라. 나중에 해라. 이것만 일하는 네 다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파탄에 빠뜨립니다. 사자가 혼란하는 거지. 결국 인생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탄의 올무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한 가지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교회 생활의 삶의 초점을 맞추면 모든 일이 의외로 순조롭게 풀립니다. 주일 성수 하나만 제대로 해도 기본적인 신앙의 틀은 잡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단순함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단순하다는 거죠. 여러분, 뭐 교회를 막 건축해서 내가 건축물건 많이 하려고 돈이 많아야 돼. 그 부동산 투자하고 무슨 사업에 투자하고 여기 투자 저기 투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말씀에 신앙을 잘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복음 부어주는 거예요. 그죠? 부어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내가 은을 추구하고 금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맹수를, 호랑이를 길드는 법은 내게 의자만 쓰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단순하십시오. 자, 그 단순이라는 게 그럼 뭡니까? 기다림이라는 거죠. 행복한 기다림이 기쁨의 보상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5장 10절 17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탄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종말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열 처녀에게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린 간절한 시간이 있었기에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으로 변화했듯이 오늘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겉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싼 기업을 회자는 이게 비싼 슬프잖아요. 성공해서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 슬픔을 기쁨의 춤을 추고 막 애들이 막 흔들고 춤추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기쁨이 그런 거죠. 슬픔이 변하여 뭐요? 기쁨이 된다. 이사야 선지자도 노래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 슬픈 자에게 화관 주시고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요.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리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슬픔이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 괴로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바꾸어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쑥과 담즙으로 낙심한 마음을 오히려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서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행복하게 기다리는 대림절. 대림절은 기다림이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사는 그런 영생의 기쁨을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이 기쁨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기쁨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